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까닭 모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욥은 한꺼번에 재산도 잃고 자식도 다 잃었지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하고 악담을 했을 때에도 욥기 2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욥의 믿음을 망쳐놓았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지식과 영적인 경험 그리고 자기들의 도덕적인 어떤 기준과 경험을 앞세워서 인과응보, 즉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 얼른 회개하라. 뭐 이런 위로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비난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뿐입니까? 또 젊은 엘리우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처음에는 뭔가 이 고난에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잘 설명하는 듯 하다가도 역시 그도 마찬가지로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논리로 욥을 비난하게 됩니다. 욥은 이런 과정 속에서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름대로 자기를 방어하고 그리고 자기를 변명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을 만큼 죄를 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하나님 틀린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까닭 없이 괴롭히는 건데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하는 그런 그 비난과 원망의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다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욥의 망가진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더욱 그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도록 성숙해 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설명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하늘도 땅도 운행하시면서 하늘의 동물이나 땅의 동물이나 식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나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틀렸다고 말하는데 너 만물의 이치를 아느냐? 너 나처럼 할 수 있느냐? 너 대답해 보아라 하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욥의 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욥의 신앙을 성숙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욥이 대답한 것이 이제 본문 마지막 장이에요. 42장 1절 말씀에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욥이 신앙이 이제야 그 욥의 신앙이 회복되고 점점 더 성숙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도 없고 모든 계획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욥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또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걸 운행하신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보다 이 창조물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보다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기도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인간인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할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제 비로소 깨달아서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욥은 이제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느냐 하고 물으셨잖아요. 너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이에 대한 대답이 욥이 뭐라 그래요? 알지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말해서 곡해하였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진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각한 질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 속에, 내 철학 속에, 내 신앙관 속에 만들어 놓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하면 어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요. 그리고 말씀을 배웁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고자 하는 달콤한 말씀, 성경 속에서도 그 말씀만 보면서 그 말씀만 믿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요. 신앙인이란 사람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우리 모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10,000번의 기도를 하면 10,000번의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 다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어도 묵상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요, 무슨 모양을 만들어 놓은 우상은 아니지만 이건 우상을 믿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집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주장했던 거예요. 욥은 욥대로 욥의 세 친구들도 엘리후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도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인데 분명히 인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하나님의 벌로 이루어진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욥은 욥대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엘리후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는 그 하나님, 그 계시의 하나님을 이제 욥이 듣게 돼요. 그리고는 고백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랬어요. 귀로만 들었었더니 들리는 대로만 알았어요. 아는 대로만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만 생각했어요. 이제 눈으로 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뵙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는 거지요. 발전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처음은 듣고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지켜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은 사실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서 억울하게 일을 당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암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욥은 비로소 나같이 이렇게 비천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왜 관심을 두시는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나 같은 걸 위해서 이처럼 나타내시며 나의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아파하고 계심을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깨달아 알았으니 이제 눈으로 뵙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말씀에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한 대로 여러분 모두도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여러분의 지식을 초월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의 대상임을 알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이 강변했던 것이 있잖아요. 이거 다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동안 자기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가 경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주장했던 것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자신의 의를 감히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가 만들어 온 하나님의 틀을 만들어 놓고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이제서 비로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며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석과 같아요. 같은 극이 만나면 서로 튕겨져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의와 하나님의 의가 만날 때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의를 튕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극이 만날 때 자석이 딱 붙는 것처럼 내 의를 포기할 때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의를 만나서 접붙임 받게 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은혜 속에 풍성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귀로만 듣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알게 되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의를 내세우고 말이 많던 떠드는 자기 입을 틀어 막아가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비로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도 내놓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었던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욥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내 귀로만 듣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욕과 같은 어떤 어려움이 환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 회복되고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불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되돌아봅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진정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고 그 용서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체험한 그 나의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사람입니까? 체험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여러분 진정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내게 지금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 용기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